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저는. 예, 오늘 그 예수님과 교회 연합에 대해서, 연합이라는 것은 결합이다. 함께 이렇게 있다. 그냥 함께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연합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연합되었는 모양이네. 그러지 말고 딱 예수님과 우리는 딱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어졌다. 결합.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결합되어졌다.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살고 있다. 떨어진 역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많이 번역되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항상 함께 살고 있다. 그럼 젖먹이들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젖먹이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젖 먹이고 있는데 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나 젖 줘야지. 이제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어머님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젖을 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떠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것 나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 항상 함께 살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에 있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려? 못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경 쓰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만큼 신경 쓰신다는 거죠.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겠어요? 아, 내가 너 생활 책임져 줄게. 너를 챙겨줄게. 걱정 마. 그런 말씀들을 엄청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탁 실제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런 모양이네. 그런가 봐.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뭐 그런 모양이다. 지금 요즘에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게 해주실 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기록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때는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체험도 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적이나 모든 것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너희들 그걸 믿어.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에 왜 행했을까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구원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걸 만족하겠어요? 좀 더 큰 거 보여주시오. 날마다 보여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그 백부장처럼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기적을 원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제가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기적이죠. 교회 머리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수요일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와 그 예배당을 자꾸 구별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자꾸 구별 못한 사람 많이 있더라고. 교회를 뭐 예배당으로 알고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뭐 헷갈려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나 한 사람도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당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회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예배당 가자 그렇게 알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러지 뭐 당신 무슨 거기서 또 따진 사람 많이 있어. 무슨 교회 가자고?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하면서 따지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할 때는 구분을 해야죠. 중요한 때는. 여기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머리 그분은 예수님. 예배당이 머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그 예수님의 몸인 이 예배당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 예수님의 몸이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말이 안 맞아서 어떻게 예수님 몸이야 예배당이. 그분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먹죠. 알아먹기는. 예수님 몸인 예배당이 돼요. 우리 예수님 몸이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은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항상 우리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와야 막 교회에 와야 복을 받고 교회에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러는데 그 양반도 이제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을 한 거죠. 교회에 온다? 와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예배당에 와야 복을 받는다. 그 말도 안 맞고요. 예배당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 들으시고 내가 집에서 하면 안 들으시고 들판에서 하면 안 되고 직장에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못 나오신 분들도 때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면 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고 더 효과가 있고 그냥 집에서 하면은 뭐 내가 직장에서 뭐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살아오면 그건 별로 뭐 특별히 아니고 산에 올라가면 또 더 낫고 뭐 또 시장에서 기도하면 또 안 좋고 그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구분해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잘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는 또 항상 좀 멀리 계신 분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서 듣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단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또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는 더 낫고 저기는 안 낫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6문답을 보면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선택자는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답은 이제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이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많이 돌아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뭐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결합시켜 주셨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딱 임명하셨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딱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주신 게 과거인데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또 우리 교회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때 주셔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효나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뭐 해놓고 막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나 안 하겠어, 취소시켜, 무효시켜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뜻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난 못하겠어, 나 예수님과 그만 살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와가지고 너는 안 되겠어, 이제 예수님과 너를 좀 떼어놔야 되겠다, 예배당도 못 가게 하고 예수도 못 믿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주셨다는 거 이미 이건 과거로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을 때 딱 그때, 지금 막 우리가 그럼 예수님 머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 이미 됐어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까 선택을 받은 자들 이미 된 거예요. 된 것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나 지금 예수님을 제 머리로 지금부터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결합되었고, 이 결합된 거 딱 결합되었는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결합되었는데 이걸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통치권자만 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에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셔.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항상 함께 살고 계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머리로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셨어. 아까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종교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해요. 개독교 막 그러죠. 기독교나 뭐 불교나 다 똑같다. 근데 최근에 8월 달만 해도 이 기독교나 불교나 뭐 종교들이 너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여가지고 나쁜 일에 대해서 검색어 1위가 되더라고, 인터넷에. 어떻게 나쁜 일에 대해서 1위가 돼요? 좋은 일에 1위가 돼야지. 올해는 더한 값도 2018년 동안 계속 끊임이 없어. 한 건이 터지면 또 한 건 더 터지고. 기독교가 제일 많이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겉에만 보고만 뭘 하거든요. 다 나쁜 사람들이다 막 그러는데, 거기는 진짜 교회도 물론 있고, 제도권 내에, 그러면 2당이다 뭐 3당이다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2당이 아니야, 어떤 교단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해요. 저는 항상 그걸 봐요. 2당이나 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 뭐 사회, 우리 신경 진짜 하나님은 그거 신경 솔직히 관심 없으시다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멸망하도록 그냥 놔둬. 가거라 너희들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셨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냥 알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쭉 가버려 그냥.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멸망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처참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기 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손가락질하고 아니 못됐네 잘못됐네 뭐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봐야 된다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를. 나는 이단이 아니야. 우리 교단은 건전한 교단이야. 문제가 없어. 다 안심하고 있죠. 나는 쪽이 저렇게 나쁜 짓 한 그 이단이나 사입에 안 속했습니까? 얼마나 좋아 복받았고. 거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문제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은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타락이 가고 있는 이 교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미 판정 나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놔두고 이 안에서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합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완벽하지는 않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나타나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인 저것인 모르고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좋은 것으로 알고 세상은 돈과 사람들을 권력으로 삼습니다. 힘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돈과 사람 많은 것이 힘이에요. 세상은 돈이 많고 힘이 많은 거 아니죠. 사람이 많은 거 그게 힘으로 여겨요. 왜? 그들은 진짜 힘인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대신 뭘 힘으로 삼아야 돼요? 도움으로? 돈과 사람들. 한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불이익을 줬으니까 나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넣은 것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넣는 거예요. 막 성명서 발표하고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했고 지금은 더 합니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하지 않냐고 먼저 세상의 도움과 힘을 구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나에게 힘을 좀 실어줘. 나를 여기서 건져줘. 내 문제 해결해줘.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항상 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이냐 교회냐. 이름만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세상식으로 행하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나와 항상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 통치권자 또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힘과 도움이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신 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면 나의 머리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 이상 행복이 뭐가 있어요? 돈과 재물과 모든 것들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내 머리시라니까 내 안에 계신다니까 항상 함께 살고 계시면서 관심 갖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인 것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죠. 모르니까 나는 불행하다. 어떻게 내가 살까? 이거 예수 믿어도 별것이 없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 나는 없네. 있어도 조금밖에 없네. 만족 못하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이 세상 사람은요, 자신들이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좀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거에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결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제 이건 완전히 그냥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냥 체면 때문에 죽고 안 되니까 그냥 또 죽고 막 그러잖아요. 나 그만 살아야겠다. 이거 못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갈수록 털리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내 옛사람의 그 욕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더 목사는 아예 안 받든가 더 적게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말씀이 바로 갈수록 털리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준 대로 가야지. 그런 생각이 그 상식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옛사람을 더 죽이고 그 욕심을 더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거든. 로또 복권이라 그런 사람들 탄 데 보면은 탄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괜찮게 됐지만은 그냥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파산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빚내가지고 더군다나 그것도 또 수십억 타놓고 또 빚내. 더 많이 하려다가 다 그냥 날려버리고 또 빚내서 또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거든. 아깝거든. 그렇게 되버린다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육간에 모자란 것 없어요. 더 많이 가져야죠. 주님 좀 더 많이 주십시오. 많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만족합니다. 저 더 털려야 돼요. 지금 더 옛사람 더 죽여야 돼요. 옛사람의 욕심 더 없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더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 정말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야 돼. 그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것이면 됐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털려야 될 것 많이 있고 없어져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옛사람 날마다 죽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모든 그 욕심들,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점차적으로 저는 없애야 돼.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날마다 죽는다. 순간순간 뛰쳐나오는 그 생각들 없애야 되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을 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야 돼. 또 갈수록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면 내가 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내가 믿고 아는 자로 살았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니까 그 머리에게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또 머리가 되어져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왕은 예수님, 통치자는 예수님이죠.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가 잡히고 좋은 것입니다. 아무도 목사도 주인 아니에요. 머리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떤 기능상, 질서상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근데 다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재정을 잡을 것인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야단들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 서로 가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다 써야 되겠는데 없으면 차라리 전쟁이 없으면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을 쓸 데가. 쓸 자기도 돈이 없어서 못 써.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건데 돈이 있으면 돈이 예수님 자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 자를 차지해가지고 돈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 지금 다 그런 사건들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라는 그 말씀 또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그 몸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또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나로 되었다. 우리 성도들 다 연합되어졌다. 결합되어졌다.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또 성도들도 또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각 이제 살림살이를 따로 하죠. 집도 다르고 우리 하는 일도 다 다르는데 이게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된 관계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고통당하면 나도 함께 고통당하고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게 고통이 오늘날에는 저는 고통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자꾸 그냥 이탈해가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뭐 교회 세습이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건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고요. 깊이 들어가 놓으면은 아니다니까. 왜 그렇게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너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회이구나. 이걸 알게 돼. 나에게 뭐 도움도 안 되고 돈 준 것도 아닌데 나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막 불쌍히 여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몸부림친다고 해서 누가 뭐 좋은 거 줍니까? 자기만 힘들지.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자신들은 몸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소원이라니까요. 나도 소원이고 다른 사람 교회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뭐 아이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만 뭐 잘 챙기면 되는 것이지 나만 당신대로 그렇게 하다 지옥 가든지 뭐 벌 받든지 알아서 하고 나만 그냥 잘 믿으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연합되게 하셨어요. 결합되게. 고통받으면 잘못 가면 나도 고통당하고 또 영광 받으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안 기뻐.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걸 제가 늘 자꾸 설명하잖아요. 우리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 모든 기관들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속에는 우리가 잘 안 보여. 그런데 겉에만 많이 보죠. 그런데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아주 귀한 것들이, 겉에도 물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속에는 안 보이지만 너무너무 우리 생명과 직관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심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 폐 고장나면 숨 못 쉬면 죽어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다 질병이 있더라도 폐에는 나는 건강하다면 와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 건강해도 폐가 좀 안 좋아 버리면, 폐가 안 좋으면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 귀해요. 그 성도들이 다 귀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고통당하고 눈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다른 데까지 아파버려. 다른 데도 막 반응이 돼. 그 신경 써져 자꾸.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 함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게 되고 좋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산다면은,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에서 좀 커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기뻐. 건강한 교회니까, 정상적인 교회니까 기쁘죠. 우리 몸이 다 건강하면 다 기뻐하잖아요. 머리가 기뻐하고 우리 온몸도 그냥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만 또 아파봐. 속이 아프고 뭐 손 아프고 눈도 좀 아프고 막 좀 정상적이 못하면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네 이제. 그럼 여러분들 눈이 잘 침침하고 안 보이면은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느끼잖아요. 걸어다니는데 온몸에 그냥 다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기뻐하고 반면에 또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당신들은 필요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거룩한 사명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수행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게 소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좀 믿기를 원한다. 그게 또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다 근거들이 나오죠.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또 몸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당하면 함께 고통당하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잘못 가고 있으면 또 잘하고 있으면은